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계열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물론 본질적으로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나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내지 의심 그걸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라고 했으니까 유대교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공회의 신부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유대교에 분명한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우리를 찾아와야 될 사람들이 물론 제사도 드렸겠지만 거기 와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사람도 없는 곳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표현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하자면 몰골을 보자면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수염도 길렀을 것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입은 것도 참 그런 말로 표현해서 뭐하지만 도적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한국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도둑처럼 보입니다. 행세가 그다지 정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너무 의아한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였기에 그랬는가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늘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제사를 안 드려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치고. 근데 뭐 늘상 찾아갔던 성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별개다,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태의 복음을 쓴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공간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확장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장소, 사람 다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내 일터가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죠.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임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아름다운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야 되는데 회개란 바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서서 물로 씻으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듯이 그 죄를 다 씻어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저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함 이런 것이죠. 거룩함이 들어와서 죄를 이렇게 정리하면 죄를 정리하는 과정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이 나쁜 것이 길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청산이 되어져야 하지, 안 그러면 그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가 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눌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청소되어 있으면, 깨끗해져 있으면 온전하게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리모델링 하는 게 쉽겠습니까? 신축하는 게 쉽겠습니까? 돈이 들어도 그렇지 신축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정말 실력자가 아니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 저기 하고 나서 새로 지으면 그건 쉬운 거예요, 사실. 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잡으려니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새로 태어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리모델링 인생이에요. 신축하면 좋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리모델링 하는 건데, 그러니 조금씩 바꿔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꿔가는 거죠. 왜? 바꿔가야 되니까요. 예전 모습 그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삶의 성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토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다.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천국을 늘 맞이하는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대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정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도 참 지내기가 복잡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 앞에 자복함으로 정결해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글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성결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